고고학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유물 발굴 이런 것이. 근데 영국의 고고학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유물 발굴을 이곳저곳 가서 하는데, 저 이집트 가면 성경 용어로는 애굽이라 하잖아요. 그 애굽에 많은 유물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없는 오래된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상징적인 게 이집트, 애굽 하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근데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이제 조사하며 발굴하는데, 그 영국의 발굴단이 피라미드에 미라가 있는 발굴한 거예요. 근데 이 미라가 이 꽃 한 송이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습니까? 이제 발굴하면서 외부 공기가 탁 들어가니까 이게 한 3천여 년 전에 이 미라에 이 꽃이 그냥 싹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보니까 이 꽃씨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 씨를 영국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심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3천여 년 된 이 미라에서 나온 이 씨가 발화해가지고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는 없는 꽃이야. 지금까지 못 본 꽃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식물학자 스웨덴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달이라고 붙여. 달.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달리아. 바로 이제 요즘은 이제 개량해가지고 많은 이제 달리아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달리아 꽃을 이렇게 이제 피워서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라처럼 뭔가 다 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권력을 쥐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말 않겠습니다. 뉴스 보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권력 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데,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런가 뭐 흔하게 돈. 얼마나 우리가 돈 하면 삽니까? 돈을 주고 안 놀라고 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노인대학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열어야 된다고. 뭘 열어야 된다고요? 모릅니까? 지갑을 열어야 돼. 지갑을. 우리 어른들은 지갑을 열어야 돼. 쥐고 있지 말고, 돈 쥐고 있지 말고, 이걸 열어야 돼. 근데 막 이걸 쥐고. 그러면 좀 고상한 표현으로 명예를 쥐고 명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향기가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있는데 나중에 붙들다 보면은 그거 안 어울려 하다 보면은 추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그거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아 꽃 했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주 하면서 이 달리아 꽃을 보면서 꼭 좀 이렇게 부활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 그리고 생명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심겨서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내듯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씨, 예수 생명의 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00년 동안 피라미드에 갇혀있지만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예, 달리아꽃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 믿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씨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부활의 역사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아름다움을 줘요. 이런 역사가 신앙의 역사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간 내용입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갔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네,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주님이 찾아갔을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도마에게.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야, 너 확인해보고 믿는다겠는데 이리 와서 네 손가락 내 여기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 뭐랍니까? 너 나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욱더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봤습니까?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도마는 이름이 두 개인 것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은 도마는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이자들에 저희가 안 뜨면은 너무 긴장을 해요.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방송실 수고 많이 해요. 근데 기계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도마는 히브리식의 유태인식의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방인식의 이름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기한 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할 때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에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거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거는 이방인, 헬라 영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요. 그러다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까 보면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 뜻은 쌍둥이라 이렇게 뜻이 딱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야. 도마의 신앙에, 도마의 믿음에 이중성이 있다는 표현을 지금 이 이름 속에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려. 그걸 어쩝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후에 제자들에게 저 베다니 친구 나사로 만나러 가자. 나사로 있는데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유대인들이 말이요 얼마 전에도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리 갑니까? 가지 맙시다 그래요. 그때 이 도마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야야 제자들아, 우리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돌 맞아 죽으러 가자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8절 그리고 16절 두 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니까. 그러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돌 맞아 죽으러 가자 그래요. 돌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도마가 용감하고 의리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알려주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을 알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가 막 울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뭔 소리 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죠.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때 벌써 냄새 난다 해요. 자,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믿으면 영광 본다? 그렇게 해요.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리라 그랬으면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럽니다. 그래 이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강시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풀어가지고 다니게 하라. 이게 나사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사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니까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죽는데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지금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확인 작업해야 할 말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냥 읽으니까 감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확인 작업하는데 이 손에 지금 못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한데 거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옆구리에 지금 창을 찔러서 거기는 내 손을 넣어봐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예수님이 다 그거 들으시고 이제 두 번째 오셔가지고 도마야, 너 와서 이리 네 말한 대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 네. 여러분, 옆 사람과 말 잘합시다. 주님 듣고 계십니다.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벽에도 귀가 있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잘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소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 도마는 확인은 저리 가라고 그냥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확인 작업 저리 가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합시다. 삶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지금 뭐 신우주나 뭐 이런 곳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보고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는 하나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치고, 다른 사람 예수를 선생이란다, 뭐 4대 성인이란다 등등등 뭐 그래서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우리도 다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예수님 그 고백에 반응을 합니다. 17절 이하의 19절까지 반응한 걸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받았다. 아까 복 받았단 말 했잖아요. 안 보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 받았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신앙 고백 잘하니까 너 복 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뭐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했다. 그리고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요. 이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과 천국 열쇠 있습니까? 그래 있어. 어쩔 거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 지금 이것만 해도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돼. 방금 이 내용만 해도. 근데 엄청난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라든가 고린도 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라는 말을 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떤 사람이 믿어요.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데. 그래요,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입으로 뭐 돼야 돼? 시인해. 그 말은 꼭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구레제일교회 다닌다. 여러분, 초기 전도의 역사 보면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성경이 사방 천지에 막 널리는데 옛날에는 성경 구입하기도 힘들어요. 어렵게 구입한 성경을 가지고 초신자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냥 옆구리 끼고 갈 수는 없고 어쩝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가지고 그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일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보면 공식화가 될 수가 있겠죠. 공식화. 도마는 그 이후에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합니다. 순교했는데 순교비를 십자가에 세워놨어요. 페르시아어로 세워놓은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도 남부에 이 토마스 성을 가진 도마의 후예자들이 쫙 산답니다. 그리고 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 시리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예수 기독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도마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 기독교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도마를 훌륭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도마가 못 봤어요. 아니 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요. 1세기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도마야.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추앙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도마에 대한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마 기념교회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저런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어. 인도에 가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